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시작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어로 이 마귀에게 빼앗긴 이 세상에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지상에 임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다고 하신 이 천국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역사하신 그 표적과 기사들을 이렇게 그들이 보면서 정말 놀라워하면서 와 정말 그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곳에 임했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이 세상에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을 듣는 이마다 그들은 정말로 자기 죄가 생각이 났고 또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정말로 그 자기 자신의 그 본성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회개의 영이 열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달아 알게 되어서 그들이 그 회개하면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그 치유해 주시면서도 내 죄가 사함을 받아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게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내 죄 사함을 사함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면서도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그 중풍병자에게도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네 자리를 들고 나가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가시는 곳곳마다 천국이 임했는데 그것은 뭐냐 그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 귀신들이 붙들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며 뭐라고 했습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그에게서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성취시키시는 과정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따로 나눌 수 없는 것이 사실상 구약에서는 우리 이제 이 땅에 그 몸을 입고 오실 예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언해 주셨어요. 또한 이 신약에서는 뭐요? 오신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셨나?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또한 뭡니까? 이제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뭐예요? 정말로 사람들이 굶어서 고통 가운데 기진해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남자만 5,000명. 그러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 여자와 그 사람수에 들지 않았던 그 어린아이 그 사람들을 치면은
2만 명 정도는 되는 그런 인원이 좋게 그 어린아이가 드린 그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가지고 그 2만 명 이상이 되는 그 인원을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모든 그 이 땅에서의 그 사탄으로부터 또 이 세상에서 정말로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유와 평강을 주시고 또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사역을 해 가셨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천국을 이루실 것을 주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는 이미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광야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굽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다. 이사야서를 읽는 중에 그 마음이 확고하게 왔어요. 왜냐 저는 그때 당시에 숨도 못 쉬고 제 힘으로 잘 못 쉬고 정말 걷지도 잘 못할 때에 그래 여기서 보면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굽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엄청 겁내하고 엄청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뭐냐 겁내지 말라. 굳세어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주님이 저에게 하는 음성이었어요. 너 손이 떨리지. 너 무릎이 힘이 없어서 너 일어나지 못하지. 너 겁내지 마. 너는 무릎을 굽게 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너 그렇게 염려하지 마. 그때 너희 하나님 오사 보복하시면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너는 반드시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설 수 있어. 너는 지금 영적으로 너무 지금 힘들고 있지만 사탄에게 지금 내가 휩쓸려서 지금 붙잡혀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이렇게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지만 내가 너를 풀어줄게. 내가 너를 자유케 해줄게. 이런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에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영안이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진정 맹인이었습니다. 영안이 닫혀있는 영안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조금 열렸을까요?
정말 영적인 세계에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저는 절고 어그러지고 정말로 무지한 그런 힘이 없는 금방 쓰러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몰랐던 제가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숨이 차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 구역예배를 드렸던 우리 구역장님이 그랬어요. 나중에 그래요. 집사님은 막 힘들게 찬송을 부르는데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었어요. 저는 있는 힘껏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사마음으로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찬송 소리가 옆에 사람한테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있는 힘껏 불렀기 때문에 찬송 소리가 어느 정도 크게 들리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안 들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거는 누가 하신 겁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이제 영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러면서 새 힘을 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과 같이 뛸 것이라 저는 뛸 거를 생각했어요. 그래 주님이 오셨어.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내 힘으로는 아니겠지라도 주님의 힘으로 뛸 수 있을 거야. 분명히 이 말씀이 뛴다고 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사슴과 같이 뛸 거야. 뛰게 그런 날이 올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 한 구절만 내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기도하면은요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정말로 나도 모르게 그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사단을 멸해주시고 쫓아내주시고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적에 나가 살았던 그것이 사라지고 사단이 나를 장악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누가 내 주인으로 오셨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광야는 메마른 땅이에요. 정말로 비가 오지 아니하면 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광야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 샘물이 솟는다라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여러분 광야와 사막 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여러분 천국이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광야와 사막과 같은 내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고갈되어서 먼지만 풀풀 나고 풀어폭이 날 수 없는 그러한 메마른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래요.
연못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이 고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메말랐던 내 심령이 이제는 정말로 물이 고인 것처럼 이렇게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분 만족함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만족함이 없었어요. 정말로 메마르고 강팍하고 내 심령이 너무너무 갈라질 대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그 기근시에 비가 안 왔을 때에 가물었을 때에 그 논바닥을 보면요 쩍쩍 갈라져요. 물이 없으면요. 쩍쩍 갈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벼를 심었던 것들이요. 벼가 이만큼 자랐어도요. 쩍쩍 갈라지면요. 노랗게 다 죽어가요. 벼 이삭이 폈어도요. 그렇게 물이 없으면요.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다 죽어가요. 그러면 쭉정이가 돼버려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이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생수가 없으면요. 성령의 생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이렇게 쩍쩍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우리 속에 있었던 그러한 생명력도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죽어 말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변해서 원천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이 고이는 곳이 되어서 아니 원천이 되면 물을 흘러보내는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물이 하나도 없었던 사막과 광야 같은 땅이었는데 우리 마음밭이 그랬었는데 내 마음밭이 그랬었는데 그래서 나는 너무나 정말 늘 상처투성이로 정말로 늘 살아가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누구에게 하소연해도 누구 한 사람 내 말에 기울여주지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때에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을 모시면 여러분 이렇게 원천이 된대요. 물이 고여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풍족한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남은 그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굴들이 날 거예요. 악한 그 영이 있던 곳에 이제는 뭐예요? 새 생명이 살아난다. 악한 짐승 나를 해치려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나를 정말 병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해서 나를 황폐하게 해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탄의 역사 그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짐승과 같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 악한 사단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거룩한 길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제사함 받은 자만이 거룩하고 깨끗함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고백하고 여러분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그분을 모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정말로 그렇게 밤잠 못 자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그 죽음을 앞두고 그 고백한 그 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정말 최고 좋은 그런 정말 음식을 가지고 있어도 먹지 못하죠. 또한 여러분, 사람들은 최고 좋은 자가용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뭐라 그래요? 자기 전용 비행기가 있다잖아요. 그럼에도 당신은 그런 어디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은 아무리 많아도 자기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약과 의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가지면 명예와 부와 그 건강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생각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잠시 누리는 낙, 이 세상에서 100년? 100년? 어떤 분들은 요즘에 연수가 늘어서 110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요, 정말 우리가 그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노고세 하잖아요. 나이 먹으면 여기저기 다 아프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이제는 죽을 준비를 하는 거래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요, 아프지 않으면, 건강하면 잘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픈 것은 우리가 죽기 위한 준비래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럴듯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상 이 땅에서요, 오래 살아서, 보면은요, 참, 자기 인생은 자기 앞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래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래 살면서 아주 정말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는 분들을 제가 봐요. 연세가 많아서, 치매가 와서, 당신이 하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르고,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평생 돈만 벌고, 평생 자식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자식에게서 버림받은 그런 부모들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이제 그 어머니는 여간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상가도 사고, 땅도 많이 사고, 집도 좋은 집을 사고, 자식들에게 집 한 채씩 사주고, 정말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 치고는 많이 벌었어요. 근데요, 80이 돼서 치매가 와가지고 세상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대변도요, 당신이요, 눈도 안 보이는데 그거를 먹어요. 그래서 막 이제 자식이 씻기잖아요. 씻기는데도 그 손톱에 끼어있는 그것도 막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얼마나 참 안타깝고 얼마나 가슴 아파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렇게 될까봐 겁나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뭐예요? 정말 한치 앞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도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좀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 내 감정을 좀 좋게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누가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근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내 감정, 내 안락한 생활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정말로 깊은 그런 희락의 영이 임합니다. 하늘에 은혜가요 차고 넘쳐요.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이 땅에서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복음 전하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가고 가는 거예요. 누가 오지에 성대하러 가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넘쳐서, 그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넘쳐서, 그래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힘들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이 영원한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는 말씀했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플 때마다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는 나았다. 지금 이 고통, 이 아픔, 이렇게 힘들게 하는 모든 현상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사라질지어다.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난 나았어. 그런데 이 현상들은 왜 나를 자꾸 괴롭히는 거야? 이 현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면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전에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암을 입었다고 했는데 왜 계속 아프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시고 막 진짜 산소가 같이 뛰게 하셨어요. 뛰게 하시고 그리고는 치료해 주셨다 그랬어요. 네 병 다 나았다 그랬는데 아니 사슴과 같이 뛸 때는 언제고 아니 또 힘이 쫙 빠져가지고 또 여전히 힘든 거예요. 아니 다 나았다고 뛰게 하셨잖아요. 근데 왜 힘이 없어요 하나님. 이러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전히 네 병 다 나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뭐요? 이 현상은 금방 안 없어져요. 그럴지라도 뭐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너 그거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해결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힘든 거야? 왜 내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현실은 왜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마음에서 믿음이 생겨서 확신이 생겨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나는 될 거야. 이 말씀에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어느 날 어느 시에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어느 날 어느 때에 그 말씀대로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 순간 내가 치유 기도해서 치유가 금방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몇 날, 며칠, 몇 년, 진짜 10년 이상 이렇게 걸리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빨리 오는 것도 있고 늦게 오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쪼그리고 앉아라. 쪼그리고 앉았어요. 예전에 제가 갑자기 좀 운동을 하니까 치질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걸으면 걸리적거려. 잘 걷지도 못하는. 근데 아프잖아요. 치질이 나오면. 근데 아파. 막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그러는데 앉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쪼그리고 앉았어. 근데 손가락으로 톡톡 두 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톡톡 이렇게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만큼 나왔는데. 근데요.
돌아왔어요. 근데 그대로부터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한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막 이렇게 뛰는 것도 갑자기 하나님이, 물론 그동안에 기도를 수없이 했죠. 근데 하나님이 설거지 하면서 고무장갑 제가 막 죽었을 때 여기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따갑고 아파요. 근데 장갑 끼고 설거지를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제 입에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제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거 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리 뛰기. 제가 잘 걷지도 못하는데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제가 막 이 장갑에 묻어있어요. 고무장갑에. 근데 그 고무장갑을 막 벗었어요. 왜냐하면 세제가 막 튀기니까 세면서 뛰면서 고무장갑을 막 벗어가면서 어서 넣었는데, 이제는 제자리 뛰기 하다가 우리 그 30평 아파트 그 주방에서 거실을 막 보는 거예요. 뛰면서. 그거를요, 몇 시간을 했는지 몰라요. 땀을 빡해 버리면서. 그리고 나서 식탁 옆에 그 액자가 구름, 예수님 구름 사진, 얼굴 사진, 그 액자가 걸려있는 곳에서 와가지고 계속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고. 주님,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병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 큰 절을 몇 번을 했는지 몇십 번을 했는지 몰라요. 아니 사실상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제자리 뛰고 막 그 길을 몇십 바퀴를 돌고 그렇게 몇 시간씩 그렇게 하고 큰 절을 하고 막 허리를 굽혀서 또 막 그렇게 절을 하고, 그 사람이 힘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주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그때 뭐예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빼앗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나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정말 제가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큐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증상들이. 그리고 또 그날은 뭐냐, 이 뛸 때는 정말 내일이 부활절이라면 오늘 안식일 날이요. 토요일 날이요. 근데 제가 그 식탁에서 잠깐 앉아서 설거지하기 전에 이랬어요. 하나님, 주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맨날 아파요? 왜 맨날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주님, 부활하셨는데 저도 부활하게 해주세요. 저도 부활을 치료해 주셔서 부활하게 해주셔서 주님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뛰게 해주신 거예요. 기도를 유창하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이 사탄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병마도요, 이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귀신들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들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저주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걸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다시 와서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된 천국은 죄와 마귀가 영원히 추방된 곳에서 그러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없어요. 또 이곳은 부활한 성도들이 사는 세계입니다. 그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천국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셨는데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마귀에게 뺏겼던 이 사단의 그 자리를 우리 주님이 다시 뺏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원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지 않은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교만해서 타락했는데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그가 처음 지음받을 때의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가석과 황옥과 홍마루와 창옥과 창보석과 남보석과 그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진 원래 아름답고 찬란한 우리가 뭐 찬양을 잘하는 뭐 그런 그 천사였다 그러잖아요. 피조물이었다. 그로 인해서 뭐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찬양을 잘해. 막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 세워주시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다음으로 아름답고 권세와 능력 있는 존재인 것인데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그는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 뭐예요?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진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밑에는 타락할 때에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해서 끌어낸 그 하늘천사 3분의 1이 그 부활을 할 수 있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귀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계에도요 이 질서가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이 그 사탄의 세계도요. 그리고요 지역이 있어요. 맡겨진 지역이 있어요. 제가 김포에서 인천으로 이사 오는데 딱 우리 이삿짐 그 싸가지고 오는데 딱 경계선에서 사탄의 역사가 경계선 딱 인천 딱 들어오기 전에 경계선에서 얼마나 사탄의 역사가 심한지 제가 막 구토가 나고 막 어지럽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방언으로 막 쫓으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얼마나 가파르고 얼마나 바위만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세상에 주님이요
저의 손을 붙잡고 우리 장로님 손을 붙잡고 우리 딸의 손을 붙잡고요. 우리 이렇게 우리를 붙들고요. 이렇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붙들어줘요. 붙들어져서 그 낭떠러지 막 그런 데를요 우리는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런 데를요 막 가파른 곳을 그런 데를 막 바위를 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넘어왔어요. 그 산을. 그게 바로 이곳이. 여기 교회를 제가 놓고 기도했잖아요. 교회의 그 상황을 쫙 보여주셨어요. 그때 저는 늘 항상 교회에 가면 본당에 대부분 앞에 가서 앉아요. 처음 왔어도 저는 앞에 가서 앉아요. 왜냐? 그잖아요. 제일 앞자리 큰 자리, 중간 자리 은자리, 맨 마지막 자리 동자리 그러잖아요. 은혜를 삼하니까 자연적으로 앞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맨 앞으로 와요. 앞으로 가는데 그 꿈에서는 제가 2층으로 가요. 가서 예배를 드려요. 아니 내가 왜 2층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나 꿈을 깨서도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 갔는데 2층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층으로 제가 꿈에 꿨던 그 자리에 딱 가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정말 그 공격을 받고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그렇게 늘 붙어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단을 하여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정말 사단의 왕국을 이뤄서 우리를요 어찌하든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어찌하든지 우리를 하나나라로 이루며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침노해야 돼요. 이 사단이 계속 우리를 침범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에게 병을 주고 우리에게 정말 악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해서 고통스럽게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문주께 피 흘려 죽으셔서 이 사탄을 완전히 멸하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요, 뭐예요? 이제는 승리해 주신 그 싸움을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계속 싸워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삼위가 되신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천사가 저희 귀신과 더불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기 손에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사람들을 빼앗아서 구원받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께로 인도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더 강한 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청산하시고 이 마귀의 그런 정세와 그 권세를 다 폐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빼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신하라 떼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이 사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요. 여러분, 선포해보세요. 그럼 마귀는 물러가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물리치세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금식기도 정말 이거는 뭐예요? 생명을 건 기도예요. 제가 지금 아침 금식한 지 지금 6, 7년이 돼가잖아요. 근데 계속 저 힘들으면 하나님 이제 금식 그만할까요? 이러면 보여주셔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힘든 거 보여주셔요. 도둑들이 와서 도둑질 해가는 거 보여주셔요. 도둑이 뭐예요? 사단이에요. 귀신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을 괴롭히고 병을 주고 여러분들의 세간을 늑탈해가요. 이러니 금식을 안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호산나게 목회자를 저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여기 보내주신 영혼들 책임지라는 거예요. 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야 그 사람들이 사단에게 안 당하고 살지. 안 그러면 사단한테 당한다. 이거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밥을 먹어요? 못 먹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금식 안 하면 금방 힘든 거 느껴요. 어려운 일 당하는 거 느껴요. 그런데 어떻게 금식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형편이 금식할 형편이 돼서 금식합니까? 아니잖아요. 몸이 약해가지고 금식하기 힘들잖아요. 예전에 진짜 때가 되기도 전에 그냥 힘이 빠지면 덜덜덜덜 몸이 떨려가지고 식은땀 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힘이 쫙 빠져가지고 쓰러질 것 같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밥을 굶어요. 감히.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쓰러질 것 같죠? 안 쓰러져요. 더 강해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죽고자 하면 살아요. 내가 살고자 하면 죽어요. 왜냐? 내 생명? 내 형편이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못해. 이러고야 나가 떨어지면요, 사탄의 밥이 돼요. 근데 내가 힘들어도,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함께 계신 주님이 성령님이 하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거야. 이러고 믿고 나가면, 여러분, 승리해요. 이겨요. 성경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승리를 하시라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사실상 내 현실을 생각하면 용기가 안 나요. 내 현실을 생각하면, 내 처지를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내 형편은 이렇게 어려운데 뭐가 변화될까? 정말 나는 못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해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세상을 이긴 우리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여호수아,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는 천국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뭐예요? 말씀, 계명과 율법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우리가 이 천국을 우리가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한꺼번에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남은 가나안 사람들이요, 그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요, 그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래서 죄를 져서 결국은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여러분 정말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요, 많은 정말 이 세상에 그런 그 세상 가치관에 이렇게 빼앗겨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뭐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로 마귀의 사슬에서 놓여놨다, 구원받고 병도 치료받고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요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말씀 붙들고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그 사탄이 우리를 정말로 침노해서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는 이 문제들을 여러분, 이 사탄이 쫓아내고 정말로 몰아내고 여기에 천국이 임하게 해서 여러분 정말로 그 아름다운 그런 정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으며 영원히 자네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해지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있고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 천국을 누리며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그 삶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많은 이웃들에게 정말로 천국을 선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